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그 법학개론 있지 않습니까? 법학개론을 수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그 원리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법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것인데요, 법을 적용할 때 어떤 것을 먼저 적용할 것이냐, 일어났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인데, 만약에 법의 내용이 충돌하고 있을 때 어떤 법을 먼저 적용할 것인지, 두 법이 있어서 똑같은 어떤 내용이 있는데 두 법이 충돌할 때는 어떤 법의 판결을 어떤 법의 적용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원칙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먼저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그러는 원칙입니다. 법의 내용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할 때 오래된 법보다는 새로 제정된 법을 먼저 적용한다. 오래된 법보다는 새로 제정된 그 법을 먼저 적용한다, 그러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특별한 법은 일반적인 법보다 우선한다라는 그런 원칙인데, 법의 내용들이 서로 충돌할 때 일반적인 법보다는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제정한 그 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그러한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 그러한 원칙입니다. 만약에 헌법과 또 그 밑에 있는 그 법률 있잖아요. 헌법과 법률이 충돌한다, 아니면 무슨 조례들이 이렇게 충돌한다 하면은요, 헌법을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헌법을 먼저 적용한다, 그러한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이런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그 원칙인데요, 과연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과연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에 관한 내용인데, 이런 문제로 언약과 율법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사람은 의롭게 되느냐, 아니면 율법을 지킬 때 과연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 이러한 관한 그 내용들이 서로 이 본문에 보면 충돌하고 있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 이 두 가지의 어떤 법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설립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영접한 결과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설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이 갈라디아서 3장 이 3절 중반절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포할 때 성령님께서 옆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써, 또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써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파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복음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들로 표현된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율법을 이제 주장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주장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복음으로는 안 되고,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한 모세의 그 율법 중에서 그 중요한 그 의식의 요건들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야 의롭게 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의 영향에 의해서 몇몇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그 복음을, 성도들은 이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그들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는 억지로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뭡니까? 이제 원래 유대의 어떤 그 유대 종교의 그 절기인 그 날도 지키고요, 달도 지키고요, 절기와 해를 지키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절기를 지키고 날을 지키고 이제 다시 말해서 율법대로 행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율법과 할례는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강력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두 기둥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곧 유대인이다. 율법이 없고 할례가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나 돼지와 같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규정짓는 그 두 축이 뭡니까?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지키기를 이제 강조했고요, 더 나아가서 할례 행하기를 요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복음을 벗어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몇몇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일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면서 지금 이 서한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사람을 의롭게 할까요? 무엇이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만듭니까? 믿음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율법이 먼저인가요?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할 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은 예로 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신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처럼 결국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약속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는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창세기의 그 말씀을 인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430년 이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니. 무엇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게 했다고요?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이 사건은 율법이 오기 전 430년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근거에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이 암염소와 또한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짚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취해서 중간을 쪼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간을 횃불의 모양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불변한다는 의미로 이런 언약식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을 체결했는데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둘로 쪼개버린다, 이런 의미로 언약식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재물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실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증한다는 측면으로, 의롭게 너는 되었어 라고 도장 찍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롭게 된 이후의 표징으로 양피를 벤 이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그랬고 율법 이후에도 이 언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미 언약을 믿을 때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되는 것이지, 이 율법을 행한다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 이것은 결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러한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원칙은 어떠한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아니한다. 이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의 불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의 언약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사람들끼리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요 결코 그 누구도 패하거나 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언약이라 할지라도 결코 변개할 수가 없다.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이라 어떻게 변경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의 언약도 변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은 세월에 상관없이 어떠한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개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언약의 보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시되었던 이 언약은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대의 육신적인 자손들이나 율법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인데,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로 율법이 성취한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 법을,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 적용 우선순위를 보자면요, 율법보다 상위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범죄한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제정하신 이 특별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래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이 땅에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바로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을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다시 말해 유대 기독교인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을 이루며 살아야 의인이 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서 그 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룰 수 없으므로 결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 율법은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내 자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율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공의가 제시가 되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봤지만 한 번도 제대로 산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존재고, 이 율법을 이제 봄으로써 행해봄으로써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전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율법이지만,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실 구원자의 필요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자를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자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다시 말해서 초등교사일 뿐이라는 이 사실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유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신앙의 그 삶을 제시해 주시는 이 가이드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이드해 주는 그런 가이드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문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바이블 그런 의미보다는, 또 어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율법을 가리키는 그러한 노모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율법이 가진 그 실제적인 기능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죄의 굴레 속에 가두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결코 없으며,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제목처럼 율법이 언약보다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대로 행하고 그 복음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 사람이 의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율법대로 살아야 돼, 아직도 이렇게 주장한다면 뭐예요? 이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의롭게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반복됩니다마는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요, 어떤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 거짓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면 안 돼. 거기 봉사가 따라야 돼. 행함이 따라야 돼. 네. 믿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행함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행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언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어떤 거짓 유대 기독교인들이 속삭인다고 할지라도 그 속삭임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거짓 주장에 교란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본받고 그분의 복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능하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만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서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